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0페이지부터 혹시 책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책자가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인데요. 하나는 비유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의 의미라고 하는 얇은 책 두 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숫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숫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니까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1절에 보면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비유인가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들이 장난을 치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짜맞추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짜맞추는 거기 때문에 무슨 비유인지만 알면 그것이 거짓이다, 아니다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식의 말씀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천국과 관련된 심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오신 목적이 우리 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라고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복 가운데 자그마한 복이고 진짜 축복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함이죠.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을 못 가면 그것은 헛된 삶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조금 아쉽고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도 천국을 가면 그것은 복된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씀드린 대로 쉽게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게 비유였다라는 겁니다. 먼저 비유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페이퍼 한 장을 나눠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냥 종이 한 장짜리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어르신네들은 옛날 초등학교 때 숙제하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일일 생활 계획표라고 해가지고 이게 색칠하고 학교에다 갖다 냈던 거 기억하시지요? 이거는 나의 일일 생활 계획표가 아니고 신앙생활 점검표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름 쓰실 거 없어요. 저한테 안 내셔도 돼요. 그냥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는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말씀 읽는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저 보지 마시고 이거 보시고 여기다가 뭐 시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24시간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다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드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적으셨죠?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냥 아주 간단해요. 5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거는 그냥 옆에 계신 분 안 보여줘도 돼요. 어떤 분이 이거 보고 베끼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 베끼면 안 돼요. 이걸 왜 베껴요? 안 내도 되고 자기 혼자 내 스스로 나를 점검하는 거 이걸 나눠드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가? 라는 것을 이 점검표 보면 딱 나와요. 점검표를 보면 내가 엉터리구나.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제대로 안 믿고 살아가는구나라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그냥 이 종이 쪽지 하나만 가지고도 내 신앙이 어떻다는 게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멀리하고 있고 전혀 내가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많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넘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쓰러져야 되고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기는 부끄러운 신앙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뭐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내셔도 되고 이 신앙 점검표를 한번 기억하시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내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 이렇게 이 점검표를 가슴에 품고 내가 다음 주부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말씀을 읽을 거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보다 나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점검표를 나눠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에 지금 10명이거든요. 이 10명은 우리의 손가락으로 10개밖에 못 세죠. 11개를 세는 사람은 없어요. 접지 않으면 10개를 세죠. 그러니까 10개라는 것은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10으로 봐요. 우리 손가락이 6개였으면 아마 12였을 거예요. 근데 5개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어디 살고 있는 다 모든 사람들은 10개입니다. 다 10개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10개고 지금도 10개고 미래도 10개예요. 그래서 한 손에 딱 쥘 수 있는 그런 숫자를 10으로 봅니다. 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저녁에 한다 그랬죠. 저녁에 해요. 그러니까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결혼식을 하고 이 결혼식을 할 때에 초대를 3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 전에 그리고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 이렇게 3번 초대장을 보내요. 그러니까 나는 가기 싫어요. 바빠요 라고 말하면 어떤 이유를 대면 그것은 가기 싫은 거예요. 당신을 축하하기 싫고 당신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가기가 싫다라고 하는 반대적인 입장을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일하러 갈 일 없고 밤에 농사 지러 갈 일 없어요. 낮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저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싫습니다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야기입니다. 잔치를 하게 되면 신부집에서 결혼을 하고 신부 측에서 일주일 동안을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 예식을 축하죠. 피로연을 일주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신랑 측으로 가서 또 일주일을 축하를 합니다. 이때 그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 개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개가 잘 안 나와요. 구약에서 아합이 피를 핥아먹을 때 개가 나오고 이건 들개인데 그 부자와 나사로의 집에서 먹을 것을 먼저 부자가 먹다가 버린 거 이것을 낼름 집어먹는 개 한 마리가 나와요. 근데 이 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짐승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뭐 굽이 갈라진 굽도 안 갈라졌지만 그 되새김질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가운데 하나인 것도 개고 개가 지저분한 걸 다 먹어요. 온갖 것을 다 먹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다 똥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뭐 사료를 주고 옷도 주더라고요. 옷도. 그래서 개샵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것도 미용샵도 생겼어요. 병원도 생겼어요. 이러다가 뭐 별게 다 생기겠어요. 호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개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하니까 그럴 거죠. 근데 제가 말이 나온 게 한마디를 드릴게요. 개를 사랑하면 죄입니다.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개를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사랑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개를 좋아하고 있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냐면 개하고 대화가 된다 생각하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개하고 제가 전에 살던 의정부에 살 때에 저희가 5층에 있었는데 5층에서 내려가다 보면 개를 이뻐하는 분이 아래층에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개가 이게 걸어 다니는 걸 모르는가 봐. 신발까지 신겨놓고 가방에다 꼭 집어넣고 다녀요. 그리고서는 엄마가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해서 전화 거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그러면서 스케줄을 쭉 얘기하는데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개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진짜 대화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돼요. 글쎄 앉아?
이래서 이런 거는 자꾸 훈련을 반복하면 알아듣긴 하겠죠. 근데 스케줄을 얘기하는 걸 걔가 다 알아듣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두 종류에만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이웃 또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라고 하는 적극적인 포함을 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 이외의 사랑은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멍멍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아파서 누가 데려가서 먹이거나 그러면 먹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먹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먹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으로 인정하면 죄가 돼요. 걔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짐승 한 마리 키운다 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유산을 물려주거나 자식으로 삼거나 그러면 그건 죄가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시고 또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대화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개는 사실 들개입니다. 그냥 애완용 개가 아니고 들개의 종류예요. 그런데 왜 언제부턴가 신약 성경이 들어오면서 개를 키우기 시작해요. 왜 개를 키우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도나 이런 살인의 위험을 느끼면서부터 개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개를 안 키웠단 말입니다. 개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집 안으로 들여놓지 않았어요. 마당에도 들여놓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다 갖다 줄 수 없잖아요. 은행에 갖다 줄 수 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돈이 있다라는 소문이 나면 강도나 이런 위험이 들끓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다 숨기겠어요, 이걸? 이 재산을 금이라든지 보화 같은 것들이에요. 금은 보화를 어디다 숨기겠어요? 집안에다 숨기면 위험하다니까요. 어저께 비유 가운데 나왔어요. 보화의 비유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요? 네, 밭이라든지 항아리 같은 데 담아가지고 밭에다가 숨기든지 아니면 큰 나무 밑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숨겨요. 근데 죽으면 그 사람이 숨겨놓고 죽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그러면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아무도 못 찾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뭐가 쨍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요. 돌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파보니까 거기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금은보가 있다 라는 걸 알면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이 밭을 산다 그랬죠. 이 밭에 나타난 보화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래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보화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보화가 여기 왜 있느냐 하면 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 개예요. 개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자기가 키우면서 부정한 걸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긴 건데 그것을 그냥 눈 감아줬어요. 부자니까 라고 눈 감아줬어요.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는 하고 눈 감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식장, 결혼식만큼은, 결혼잔치에서만큼은 개도 데려가는 걸 허용해줬어요. 기록에 의하면 부자들이 움직일 때 혼자 움직이면 위험하잖아요.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위험하니까 개들도 데려갔다 그래요. 개들도. 좀 사나운 개겠죠. 이 개들도 데려갈 때 원래는 안 되는데 잔치집에서 소문나고 싸우면 안 되니까 그냥 받아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어쨌든 잔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잔치에서는 생명과 같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가장 빛낼 수 있는 것은 광주에 가면은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라도에 가면 홍어하고 삼합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 걸 모르겠어요. 저는 전라도가 아니어서 하여튼 귀한 손님이 오면 삼합을 대접해야 된대요. 삼합. 그래야지 아우 손님 잘 대접했네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냥 그 정도일 뿐인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면 저 신랑 저거 못 쓰겠네. 저 신랑 저거 결혼 잘못한 거 아니야? 이 결혼 정말 잘못된 것 같아. 이게 무슨 결혼이야? 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이 결혼이
무효인 것처럼 뭐 이렇게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그 결혼잔치의 생명입니다. 정말 축하하는 것은 포도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비싸요. 포도주가 비쌉니다. 비싸서 1대 4로, 원액은 1, 물은 4. 그래서 1대 4로 희석해서 줘요. 희석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마셔도 애진간히 마셔서는 취하지 않아요. 그래, 포도원 잔치의 비유 보면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예수님이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운 거예요. 물을 채우고 나서 갖다 주라 그랬더니 갖다 주는 동안 물이 포도주가 됐죠. 이거는 종들이 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종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들은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 종들은 한 게 없어요. 종이니까 그거 한 거지.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종들은 알아요. 또 마리아도 알아요. 어머니 마리아도 알아요. 누가 한 건지. 근데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고 한 포도주는 원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주관했던 청직이라고 돼 있어요. 청직이, 또는 뭐 지금 같으면은 매니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매니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원액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원액은 왕의 잔치에서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그리고 가나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도시에서 원액을 준비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할 때 손님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처음에 좋은 거 주고 좀 취할 만하면 물 섞은 거, 나쁜 거 갖다 주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거꾸로 돼서 처음에는 나쁜 거 주더만 이젠 진짜 배기를 갖다 주네 라고 하면 놀라는 거예요. 야, 이 결혼이 무슨 결혼이야? 이 결혼이 어떤 결혼인데 도대체 이런 원액을 주는 거야? 라고 하며 놀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잔치의 비유, 지금 그 결혼식에 대한, 결혼 잔치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심판주로 오시죠. 근데 심판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심판의 주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우리는 구원의 주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예수님 오시면 바로 구원받습니다. 뭐 심판 받을 것도 없어요. 그거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잔치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잔치가 벌어진다. 하늘에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한 손에 딱 움켜질 수 있는 숫자인데, 신부의 친구예요. 신부의 친구. 신랑의 친구가 아니고 신랑의 친구의 여자들이 10명이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신부 측의 친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제가 결혼식에 있을 때, 결혼식 할 때 주례가 신부와 신랑에게 3번 물어본다 그랬죠. 신랑은 신부를 정말 사랑하느냐, 죽을 때까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며 아끼겠느냐 라고 3번 물어본다 그랬죠. 신부에게도 3번 물어봐요. 그리고 하객들에게도 물어봐요. 하객들에게도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과거에 그랬대요. 과거에.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저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 그 결혼은 무효예요. 그래갖고 일부러 억울하게 헤어진 경우, 남자에 의해서든지 여자에 의해서든지 억울하게 헤어진 경우는 아기를 안고 나타나서 이 아기의 엄마입니다, 이 아기의 아빠입니다, 저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일부러 결혼을 파탄시키기도 했다 그래요. 요즘은 안 물어보죠. 하객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큰일 날라고요. 근데 전에는 신부를 보쌈해 가는 일이 있었대요. 신부를. 그래가지고 10명의 친구들이 신부하고 똑같은 복장을 했대요. 똑같은 복장을. 그리고 신부의 그 예물 있잖아요. 신랑 신부의 예물은 신랑 신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들러리라고 부르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대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그 들러리로부터 예물을 전달받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황도 없고 처음 결혼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예물은 친구에게 맡긴대요. 친구에게. 그래서 신부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10명이 쭉 앉아있다가, 그러면 보쌈하러 왔다가 아무나 한 명 들쳐갖고 갔는데 진짜 신부는 아닌 거죠. 이런 어떠한 그 예방을 위해서도 신부의 친구들이 10명이 있었다 그래요. 이거는 초대교회 일이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는
신부의 친구들이 10명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왜 나타나냐면 결혼식을 저녁에 한다 그랬잖아요. 저녁에 하면 신부 집에서 결혼 축하연이 끝나고 신랑 집으로 갈 때에 길이 멀어요. 가깝지 않단 말이죠. 수십 킬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울 뿐만 아니라 길이 넓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낭떠러지 길 같은 길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이렇게 신랑 신부 앞뒤에서 신랑 신부가 안전하게 신랑의 집으로 갈 때까지 비춰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잤죠? 잠깐만 성경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안 읽었더니 그래요. 10페이지 잠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명이 다 잔 것은 자야 돼요. 왜냐하면 꼬박 밤새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이 등불을 들고 신랑의 집으로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자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그런 거예요. 왜 잤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냥 내용으로 보면은 피로연이 늦게 끝난 거예요. 손님들이 많았다든지 늦게 끝나서 신랑이 더디 오게 된 겁니다. 신랑 신부가 더디 오게 되는 건데 물론 이런 일이 있지만 지금 비유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거죠. 왜 더디 오시죠?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죠. 역시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은 한 가지를 아시는군요. 더디 오시는 거예요. 일부러 더디 오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심판을 미루시기 위해서 조금 더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는데 문제는 5명은 슬기로운 여자, 5명은 미련한 여자라고 불렀어요. 슬기롭다, 미련하다가 이거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그런데 이 슬기롭다 또는 미련하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이에요. 성경은 시간을 놓고 이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냐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를 시간을 놓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게으르냐 그럼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라고 설명을 해요. 잠언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시간 관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다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잔 거 갖고 문제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 돼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기름을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신랑이 언제 오든지 기름은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되네요. 그것이 10명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왜냐하면 불이 꺼져버리면 지금 새벽에 온 게 아니거든요. 신랑이 새벽에 왔다는 건 아니에요. 새벽에 왔으면 해가 뜨니까 기름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이른 새벽이거나 12시가 훨씬 넘었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은 한 9시, 10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늦게 와서 12시가 넘어서 오니까 깊은 잠이 들었는데 불을 켜놓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때 그냥 자면 안 되고 등불을 켜놓고 자야 신랑 신부가 이쪽으로 오지 않겠어요? 불을 보고. 그러니까 계속 켜놓은 것이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못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의 문은 천국의 문이겠죠. 천국의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의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문 없어요. 천국에 무슨 문이 있어요. 그냥 가면 천국이고 우리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가면 지옥이에요. 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문은 의미가 없어요. 문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살 땐 담도 없었고요. 문도 없었어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죠? 가져갈 게 없으니까 문 열어놓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문이라는 게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뭔가 이제 내가 감추고 싶은 것 또는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싶은 것이 생기면서부터 문이 생기고 담이 생기고 또는 보안장치라는 게 필요하게 되죠. 우리 교회는 보안장치 없잖아요. 가져갈 게 없어요. 죽고 가면 몰라도. 그죠?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는 문이 없어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5명은 왜 못 들어갔냐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럼 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기름만 나오면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성령이 미끌거리나 봐. 하여튼 기름만 나오면 무조건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고 이 기름은 뭐죠? 틀려도 몰아가지 않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라고요, 집사님? 기도라고요. 네. 그냥 기름이라고요? 비유라고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에 있어서 기름은 생명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등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저께 예복 얘기 나왔죠. 많은 사람 길거리에 나가서 병든 자, 내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만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적어요. 마지막 때 갈수록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은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 믿어. 믿는다고. 물론 그것을 우리는 그렇지 믿지라고 하지만 주님은 아시죠.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진짜 믿으면 구원을 받죠. 13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잤으니까 잔 것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고지고대로 알고 안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고 학업은 어떻게 하고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비우니까 뭘 깨어있으라는 얘기냐? 믿음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깨어있어서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